오늘 말씀은 우리 이번 기도회의 주제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 시편은 아무리 읽어도 참 은혜스럽고요. 아무리 들어도 지루하지 않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들을 때는 한 폭의 그림을 좀 연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기독교 서점에 가면 목자가 이렇게 지팡이 짚고 양을 한 마리 안고 그리고 이제 수많은 목자가 따라가는 그 모습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 그림을 볼 때마다 내가 저 안겨있는 양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우리의 삶이 주의 품에 안긴다면 주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우리에게 더 이상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맹수가 살아가는 방식과 양이 살아가는 방식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맹수는 자기가 먹을 것을 찾아다녀야 하고 숨어 있다가 노려서 덮쳐야 하고 찢어서 먹어야 하는 것이 맹수예요. 그래서 얼마나 사나운지요. 눈을 부릅뜨고 먹이를 찾고 먹이를 찾을 때에는 사납게 달라져서 움키고 찢어야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양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양은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적의 공격을 받아도 그것을 막을 힘이 없고 빨리 도망갈 수 있는 다리도 없어요. 나무에 올라갈 수도 없고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풀을 씹기 좋은 어금니만 있지 송곳니 자체가 없는 것이 이 양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양은 목자만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목자만 바라보고 살아요. 목자가 가자는 대로 가고 목자가 먹으라는 것을 먹고 목자의 뒤만 바짝 따라가면 목자가 양을 보호해주고 먹이가 있는 곳을 찾아서 인도해주고 또 병이 들면 치료해주고 모든 필요를 목자가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의 사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늑대라 그러지를 않고 양이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양처럼 살아야 합니다. 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그것이 양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목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양의 삶에는 고통이 올 수밖에 없어요. 목자를 떠난 양은 그 시간부터 굶주리고 들짐승의 위협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에게 가장 복된 삶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가 혼자 힘으로 살려고 하면 찾아오는 것은 멸망밖에 없는 것이고요. 양은 죽으나 사나 목자를 따라다녀야 먹이도 먹고 보호도 받고 삶의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목동 생활을 오래 했던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그분의 양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인도하셔서 풍성하고 열매 맺는 삶을 반드시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면 어떤 복이 우리에게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크게 한 3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첫째로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모시고 살면 하나님의 인도가 있답니다. 하나님의 인도,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최고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최선의 길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첫째는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신답니다. 풍성한 삶과 또한 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사는 삶에 쉼이 어디 있겠어요? 내 발은 광야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험한 폭풍을 만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럴 때마다 주님께 달려가서 주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은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주님 안에만 이러한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평안이 없고 다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거침돌이 이어서 나타납니까?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3절에 보니까 두 번째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그랬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양들이 뜨거운 햇볕과 사막의 모래바람을 맞아서 지치고 힘들 때 그 상황을 목자는 알아요. 이만하면 우리 양떼들이 지칠 때가 됐구나. 그러면 그들을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그늘을 찾아서 그 그늘에서 쉬게 함으로써 그들을 소생시키십니다. 먹이가 필요한 양에게는 먹이를 주시고 목마른 양에게는 물가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새롭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소생의 종교예요. 소생의 종교. 네가 뭘 해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멸망의 길을 가고 지치고 힘든 우리들을 부르셔서 예수의 피로 새롭게 하시고 소생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도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시여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소생시키시고 우리 마음의 감사와 큰 믿음을 새롭게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3절 마지막에 보니까 말씀하세요. 의의 길이 뭘까요? 의의 길. 저는 그것이 그저 배부른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이 의의 길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렇죠? 예? 의가 뭡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범죄하면서 배만 부르면 그 의의 길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대요. 뭐 배부른 돼지가 될래?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될래? 답은 너무나 뻔하죠.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돼야죠. 그죠? 예.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최상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 자꾸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뭔가를 쫓아다니기보다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 보세요. 내 삶에 기회의 문이 열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도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것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내가 자꾸 판단하고 내가 걱정하고 미루다 보니까 인도를 못 받고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면 우리를 첫째는 인도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목자는요 항상 두 가지를 가지고 다닌답니다. 하나는 이렇게 길고 끝이 꼬부라진 지팡이, 그 지팡이예요. 그래서 양들이 그 지팡이를 보고 목자를 따라간다 그래요. 목자가 어디 있나 하면은 지팡이가 크니까 2m가 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양떼를 움키려고 맹수들이 찾아올 때 그 막대기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것은 지팡이고 다윗이 양떼를 지키기 위해 맹수가 싸우던 것은 막대기예요.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은 완전한 보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며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실 뿐 아니라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최고의 안식, 최고의 안전은 하나님의 품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싼 자동차를 산다고 해서 사고로부터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그렇죠? 예? 강남에 한번 신방을 갔더니 아이고 현관에 열쇠를 얼마나 많이 달아놨는지 한참 돌리니까 문이 열리더라고요. 예? 그 자물통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비싼 보험을 든다고 해서 보험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잖아요. 죽은 다음에 보상을 해줄지 몰라도 내 생명을 지켜주지는 못해요. 특별히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내 삶에 평안이 있고 내 삶에 안전이 있고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요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신답니다. 5절, 6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다. 이 상이라는 것은 잔치상을 얘기합니다. 잔치상. 그리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대요. 뭘 부어주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웠는데요. 성지순례를 가서 그걸 봤어요.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물건 파는 집, 특별히 향수 파는 집을 꼭 가더라고요. 이 중동 지역에 여행을 가면은 꼭 들리는 곳이 바로 향수 파는 가게인데 거기 들어가면 뭐 하냐 하면은요 제일 먼저 어서 오세요 하고 차가 나와요. 그죠? 차가 나오고 잔에다가 차를 가득 부어줘요. 이게 부어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그 향기름을 여기다 발라주더라고요. 해보셨죠? 이렇게 발라주면 시원하고 바로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에게 기름을 발라주시고 잔이 넘치도록 음료를 채우신다. 이것은 환영의 의미라고 그래요. 환영의 의미. 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혼잔치가 있다, 무슨 혼인잔치가 있다, 그래서 찾아가서 축하를 하러 가게 되면
제일 먼저 기름을 발라주고 그 다음에 잔에다가 생수를 잔뜩 채워서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잔치상을 떡하니 차려서 마음껏 먹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이 전주 식당을 연상하면 될 것 같아요. 전주에 가가지고 한번 식당을 갔더니 정말 가지수가 한참 셌어요. 한 30까지 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가 뭐냐? 우리 인생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뿐 아니라 잔치상을 차려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사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부어주시고 기쁨도 부어주시고 평안도 내려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못 배운 사람도 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죄로 가득한 마음에는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짐을 벗겨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목자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 그 모든 복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인도, 주님의 채우심을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가끔 TV에 보면, 다큐멘터리 보면은 이 어미새가 이 벌레 한 마리를 물고 둥지로 이렇게 날아 들어오면은요, 그 새끼들 여러분 입 벌리는 거 보셨죠? 그냥 쫙쫙. 내 입이 더 크다 그리고 쫙쫙 벌리는 것을 보게 돼요. 어쨌든 간에 입을 벌리는 놈이 먹지 입 다물고 있으면 못 얻어먹어요. 결국은 자라지 못하고 날지 못하면 다 도태되고 말고 저 입을 열심히 벌리고 어미를 바라보는 그 새끼들이 어미로부터 음식을 받아먹고 살이 찌고 성장하고 크더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약하고 병든 자를 버리시는 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부르짖는 자, 가까이 하는 자,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 내가 채우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신앙의 삶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미지근하게 살지 마시고 은혜를 좀 사모해 보잔 말이에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 입을 벌리고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죠. 먹물을 가까이 하는 놈이 시커멓고 묻게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조폭을 가까이 해가지고 얻을 것은 뺏기지 결국은 나에게 남는 게 없어요. 한번 얻어먹으면 그만큼 갚아야지 그냥 되는 게 없어요. 그게 조폭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까닭에 우리에게 인도를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실 줄 믿습니다. 논에 물을 대는데요, 천수답이 있고 수리시설이 잘 된 논이 있잖아요. 비가 안 오고 가물 때 내가 아무리 물을 퍼서 논에 물을 퍼댄다고 해도 내가 지쳐가지고 내 힘만큼만 채우지 벼가 죽지 않을 만큼만 채우지 내가 그걸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물길만 턱 터놓으면은 시냇물이 졸졸 흘러들어가면은 가득 차고 넘쳐서 다음 논으로 계속 가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우리의 물길을 대놓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넘치고 풍성하게 채워지고 남들에게까지 그 은혜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려고 해보세요. 나 하나 겨우 살지. 그것도 나중에는 보장을 못 하잖아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바닷가 나와가지고 그물을 깁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뭐라 그랬어요?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납득이 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내가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밤새도록 저기서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은 게 없지만 내가 명령에 순종하여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갔더니 2배가 잠기도록 가득 채워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인도의 복을 주시고 보호의 복을 주시고 잔이 넘치도록 채우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최고의 삶으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이끄시는 축복을 내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나의 목자이신 주님이시여 주님을 더 가까이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와 보호와 잔이 채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고요,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